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 지금이라도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기 전에 누군가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는 그 짧은 한마디로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지었던, 얼마나 큰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것 하나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그 신자의 삶이 신자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야, 그 말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 보고 있는 로마서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 오늘 본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부터는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분명히 도덕적인 완전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철저히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렇게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완전함으로 얘기한다면 다 실패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이고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능하면 여러분 거의 외우는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1절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바울은 우리 형제들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간절히 내가 부탁을 한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많이 할 수 있지만 왜 하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기본은 뭡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비가
은혜가 넘쳐날 것 같은 것이 어딥니까? 교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종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은혜가 아닌 가장 은혜를 찾아보기 어려운 장소가 되곤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 만큼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지만,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은혜가 아닌 법의 정의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정죄를 얘기하고, 그래서 차별이 난무하는 것이 교회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대한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죄를 멀리해야 하고 잘못된 것들을 볼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지적하고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진리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는 그 잘못된 죄인을 끌어안고 잘못을 보고도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못된 걸 알고도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왜 그러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 잘못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말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다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왜 말을 합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지, 말만 딱 던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나는 잘 살고 있나, 내 행실을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말을 해야 되는데 깊은 성찰과 기도와 고민 가운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 소망하죠. 여기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할 만한 큰 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그게 접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미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혹 저가 아니고 저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정말 간곡히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탁이 뭘까요? 그 부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 몸을 불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 몸을 드린다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의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타, 소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그냥 우리 육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신과 마음과 생각과
어떤 결단, 의지를 모두 포함한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든 것,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일부만 맡기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나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하고, 나머지는 내가 관리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끌고 가고 싶고, 하나님은 내가 잘 못할 때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싶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주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여자들이 종종 남자들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못 해줘? 사랑하면 해줘야지. 진짜 사랑하는 증거가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 꽤 오래됐는데, 아내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바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한 달에 600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렌트비 내고 뭐 먹을 거 사고 남는 돈은 제가 거의 아내하고 연애할 때는 전화카드를 샀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전화카드를 통해서 했기 때문이죠. 한국 시간에 맞춰서 밤 늦게 전화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정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선물 준다고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뭘 주냐면요, 다 전화카드만 주는 거예요. 20불짜리, 10불짜리 전화카드로 아내에게 전화하고, 거기에서 또 돈을 아껴서 아내에게 줄 목걸이를 샀습니다.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 잊어버렸거든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내가 저거 살라고. 여러분, 사랑할 때 포기가 가능하고 사랑할 때 많은 것을 걸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뭐를 포기했습니까?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먼저 주고 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드릴 때 주저하게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시간만큼 하나님께 다 드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물질이 될 수도 자식이 될 수도, 우리의 그 약점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는데 어떻게 드려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외우려고 하니까. 저는 이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아까 외우다가 잠깐 머뭇거렸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이라 living sacrifice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죽여서 바치든가 아니면 바치면서 죽든가 해야 제물이 되는 거죠.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산채로 죽은 것처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에는 죽음과 삶이 공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철저히 죽어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듭나고 살아있는 영혼처럼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것을 죽여야 할까요? 어떤 것을 살려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 영적 예배라는 말은 이 말은 로기켄 라트레이안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직역하면은 영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런 표현이 되고,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의무, 직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합당한 임무다, 일이다라는 겁니다. 전 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살아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계속해서 2절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계속해서 당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죠? 이 세상에 사니까 우리가 뭘 따라가기 쉽습니까? 세상의 흐름, 유행을 따라가기가 쉽죠. 그럼 세상을 안 따르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보통 나오게 될까요?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완고하게 자리를 지키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상을 따라가지도 말고 가만히 있지도 말고 세상과 다른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진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도 변화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을 하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이 묻습니다. 본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를 원하셔요. 종종 우리는 선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과 구분됩니다. 구별됩니다. 선은 악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선하게 쓰이기를 원하시는 거지, 선하게 얻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물질이 결코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그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방법으로 많은 돈을 얻는 것보다는 작은 물질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하는 일이 선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을 위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같은 말이죠. 조금 더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는 잘못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기 때문이에요. 많은 이들이 나 구원받았을까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거 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에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경은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받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받고 넘어질 수도 있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참 의미를 알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기본,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자비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자비로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도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신앙보다는 내가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10개를 주시고 100개를 주시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은혜로 대갚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이 때로는 철저히 내가 죽는 모습으로 또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